다시 또 죄와 허물의 용서를 기도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그런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음이 무엇인가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그 목사님은 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몇 번 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것인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전전주에도 하신 것을 똑같이 하십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말씀을 설교해서 듣는 여러분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2번, 3번, 4번, 5번 제가 계속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 설교 이제 똑같은 건 안 하겠습니다 해서 그만두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말씀을 할 때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이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집에 부딪히되 반석 위에 지었으므로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그야말로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 비와 그 모든 창수에 휩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새기고 행동한 사람은 그게 마음에 못이 박힌 것처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살아남는 거죠. 큰 물이 지나가면 남은 것이, 모든 것이 그냥 휩쓸려 가죠.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모든 말씀들이 마음에 아무 힘이 되지 않아. 그 모든 말씀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거 비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헛믿었다는 거죠. 헛믿은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2번, 3번 한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마음에 새기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실천하는 신앙이 되고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장은 이제 회개기도의 그 말씀인데, 우리가 전반부에서 회개기도 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개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참 이런 얘기는 슬픈 얘기입니다만, 지도자를 바라보면 탄식이 나온다. 그거 불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에 좌절과 슬픔이 다가온다면 그 바라보는 대상의 그런 평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판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또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지도자를 바라보고 저런 사람이 지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가도 저만큼 하겠다, 그런 마음에 슬프고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을 바라보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고서 탄식과 좌절에 빠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주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가지고는 깨닫기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에서 실패한 사람은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항소하고, 그래서 대부분까지 올라가서도 패소하면 대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야말로 이헐령 비헐령이라고 귀에 걸리면 귀걸이고 코에 걸리면 코걸이식으로 재판이 들쑥날쑥하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진리의 기준을 상실해버립니다. 국가의 통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면 그건 온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법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어지러우면 믿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 이 오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신구약 성경을 의미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보면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한 이사야의 경우를 보면 이사야 6장 3절 이하에 이사야가 이제 하늘에 있는 그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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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이사야가 부딪히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회개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책을 읽는다거나 부딪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부딪혀가지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런 품성, 비록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고 그래도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더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부딪히면 이사야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부딪힌 즉 이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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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죄지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그러한 참회의 마음과 그런 겸손함과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을 변화시키는 참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보다 돈 많은 재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에 더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고 나눠줘야 되겠다. 밥을 퍼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주식 투자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거 재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시키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할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10명, 20명 있어도 그거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교회가 뭐 서울에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고 학식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부딪혀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파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가 참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부딪혀서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해처럼 정확하고 부지런한 그런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해를 통해서 아침에는 일어나고 저녁에 때가 되면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시키는 것입니다. 개미가 하찮지만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런 것은 그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될 길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데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개미한테 교훈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일단은 대부분은 자기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의 길로, 내가 택할 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길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길을 가르쳐주면 그 가르치신 길로 걸어 나아가는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더 정확하고 직접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 길을 가르친 길을 걸어가면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걸어가면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왜 마음이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가르친 길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왜 잘 안 되고 땅을 상속하지 못하고 어지럽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은 자가 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성경의 10계명의 제5계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도록 자녀를 가르치면 자녀의 앞길이 저절로 열린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뭐 꼭 그대로 실행해서는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날, 그러니까 그냥 비유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그날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택시 타고 혼자 그냥 가십시오. 어머니 혼자 택시 타고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것을 운전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나는 내 직장 가고 내 학원 가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팽개치고 그냥 간다. 참 이게 얘기하기가 곤란하네. 아니,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그냥 드리겠어. 아니, 그런 그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부모님을 팽개친 자녀가 잘 되면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지 않겠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일만 그와 같이 앞서서 자기 부모나 형제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처세술에서 가르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바쁘고 시간도 쫓기고 돈도 하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시간도 바쁘고 저 사람 만나야 돈도 없어지고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비록 사업도 중요하고 시간도 바쁘긴 하지만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냥 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와 같이 연숙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이 사람 연숙에 돌봐줘야 되니까 강도 많았으니까 돈도 다 뺏겼지 않습니까? 돈도 주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처럼 살라고, 너 바쁜 거 내 일에 하나님 섬기는 그 제사장처럼 행동하라고 하셨습니까? 레위인처럼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갈 길을 여기에서 이미 주어졌어요. 택할 길을 내가 이 사람 놔두고 할 것인가, 그야말로 돌봐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 택할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고,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4절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를 경외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니 세상에 돈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권력 있는 사람이 친해지고 온갖 그런 능력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워렌 버핏과 같은 그와 같은 주식 투자에 귀지하고 점심 한 번 먹는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그 사람하고 친해보자고 온갖 그런 일을 하는데,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성공의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자손이 번성하고 잘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오늘날에도 땅 문제가 여전히 참 부의 축적의 그런 방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풍성하게 축복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히브리 성경 원어에 그냥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그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여러 구약의 언약을 수없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친밀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해 주신즉 그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할 것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서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천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박힌 목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이 고민할 것 없이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렇게 쉽게 결말이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15절부터 16절, 7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보면, 그래가지고 이런 친밀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는데도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발에 그물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흑암의 권세에 놓인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발에 그물을 놓고 잡히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위험에서 나는 벗어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외로워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17절에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고난과 근심도 있고 18절에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그물도 있고 외롭고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근심도 많고 곤고와 환난이 있고. 그러나 따라서 하세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내 것입니다. 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의인들,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박해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의 훌륭한 일을,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생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마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마음에 결단해도 육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못 고칩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철로 역정에 본 것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 마음에 기름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런 잘못된 길로 막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사람이 한번 잘못된 것에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운 것은 그 배후의 세력이 그 악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그렇게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훌륭하게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끊임없이 근심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때 우리는 정금같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도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도 인생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아주 훌륭한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100%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고 더 진실한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이 시편 25편을 다윗이 시라고 하니까 이 다윗도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이 끊임없이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가 너무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씩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생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본심이 아닌데 왜 괴롭히냐.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했어요. 사람이 미워서 괴롭히거나 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벌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근심하게 하시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워가지고 괴롭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잘 되라고 그런다. 그래, 이 부모님이 옛날 이제 자식 때리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인데 우리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러므로 근심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디에 가서도 형통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 나는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 믿는다. 아예 굳건한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게 회개는 좀 나와요.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5절에 그물이 있죠. 16절에 외롭고 괴롭죠. 17절에 근심도 많고 18절에 곤고와 환난도 있고 그럼 나 안 믿는다. 이렇게 하면 이건 실패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마음은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 나의 죄를 생각한다. 거기에서 또 다른 단계의 회개가 나옵니다. 어떤 그런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할머니가 고해성사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신부님이 할머니 무슨 허물과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시렵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지금 살아있는 게 죄라며. 살아서 있는 것이 다 죄 덩어리니까 그것을 고해하러 왔다. 지금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읽으시면 돼요. 이런 모든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그럼으로써 99.9% 더 우리가 순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다시금 간과가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항상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도 압살롬이 반역 때 울면서 도망갔는데 그때 보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자기의 충성된 신하요 모사까지도 자기를 배신하고 반해. 그들의 수가 심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아무리 많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1절 이하에 보면 시편 3편 1절 이하에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대적들이 많이 보일지라도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마틴 루터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종교개혁의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보름스 의회의 모든 지붕의 기와장들이 마귀로 변하여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은 적고 친한 사람은 적고 흑암의 세력은 대적한 사람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그런 고통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끝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로 22절에 마무리 짓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이 사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국제 경제가 어려우면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나라를 위한 큰 틀 안에서 우리는 협동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자기의 정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요즘에 여러 군데에서 그와 같이 임진왜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 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라고 동인과 서인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그 정사는 그 올바른 그 최고 한 사람은 일본이 지금 일제가 그 일제도 아니고 그 당시는 외조 그 외가 조선을 침략할 기운이 분명한 우리가 군사력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자 그 반대파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당신이 보고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자 그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대파에게 옳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당파가 다르니까 무조건 반대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정말 위기에 빠지고 자칫하면 망할 뻔했어.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임경업 장군이 5천의 군사를 모집하고 제가 훈련시켜서 이와 같은 그 당시에 청태종이죠.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5천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 이 사람이 모반한다. 그리고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임경업 장군을 죽였어요. 반대파의 그런 것들이 극심한 그런 상황에 이르면 온 국민이 파탄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배후의 흑암의 세력이 결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용사요 참다운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실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사업과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